열어주시고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내 옥토에 심어져서 많은 열매 맺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는 하늘에 있을 때 행복합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법입니다. 만약 물고기가 이제 하늘에 떠 있다, 그는 끔찍한 일이고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희들을 만드셨는데, 만드실 때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짧은 인생 가운데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야 되는데 그 비결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겁니다. 이 두더지는 어디 있을 때 가장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이냐 하면 이 땅속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편안하다고 그럽니다. 오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하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합니다. 섬기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누군가를 섬기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5가지 길을 걸어가는 인생입니다. 오늘 이 5가지 인생길을 제가 소개할 터인데, 우리가 빗나간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잘못된 길을 아무리 달려가도 헛수고뿐이고 불행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5가지 인생길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그 길을 잘 행복하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우리 인생은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존재입니다. 아브라함이 저 갈대아 우르에 살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에 순종하여 쭉 가다가 가나안 땅에 머물게 됩니다. 가나안 땅 사람들이 어디서 왔어? 누구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거하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입니다. 야곱이 바로왕 앞에 섰습니다.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내 나그네길의 인생 130년이니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의식을 갖고 살았느냐? 이 땅에서 나그네, 하룻밤 머물다가 떠나는 인생. 예수님도 하늘 고향에서 이 땅에 나그네로 오셔서 33년간 살다가 가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의 말년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 정욕을 지어라.
하고 이 나그네 이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는다. 곧 떠나는 인생이다 하는 것을 오늘 기억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떠나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우리 유대인들은 전 세계 100개국에 흩어져 살고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 중국 사람들은 130개국에 흩어져 살고 있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려 180개국에 흩어져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나그네 민족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도 그렇고 여러분 모두가 거의 다 고향을 떠나서 낯선 타향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우리는 다 나그네들임을 기억해야 되겠고 잠시 있다가 이제 떠나야 될 나그네임을 아시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의 인생길은 만남의 길을 가는 존재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나그네 인생길이 참 쉽지 않고 외롭기 때문에 만남이 꼭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만나주시고 병자들을 만나주시고 삭개오도 만나주시고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도 만나주시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좋은 만남, 우리가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우리 자녀들은 좋은 친구 만나게 하시고 좋은 스승 만나게 하시고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좋은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원치 않게 악한 자들의 만남도 있습니다. 상처를 주는 만남, 원수와 같은 사람들을 내 인생길에서 만납니다. 만나고 싶지 않아도 그런 만남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이렇게 좋은 만남의 복을 주시옵소서. 그게 성숙한 기도가 아님을 제가 최근에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 가는 동안 여러 좋은 부모, 좋은 친구, 스승들,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날 수 있는데 원치 않게 상처를 주고 또 원수를 만나고 나에게 해를 주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인물들, 성공적으로 산 인물들을 보니까 좋은 만남도 있고 상처, 악한 만남들도 있는데 이 두 가지의 만남을 다 복으로 바꾼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그 아버지가 얼마나 그 막내 요셉을 사랑하고 채색 옷을 입히고 사랑했습니까? 그런데 그 배다른 형제들 애굽에 팔고 구덩이에 집어넣고 죽이려고 그러고요. 그런 고생을 애굽에서 하다가 나중에 세월이 지나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그 형제들을 만납니다. 그때 형제들이 이젠 우리는 죽었다. 그 요셉이 총리가 되었으니 옛날 일을 생각하면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때 요셉이 벌벌 떨고 있는 형들을 보면서 뭐라고 그랬느냐.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소서. 걱정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우리들도 이런 고백이 있어야 복 있는 만남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상처를 줬다고 막 저 원수 같다고 평생 막 상처 뭐 원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요셉의 복이 없어요.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었던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이 그 형제들입니다. 형제들은 악하게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다 선으로 바꾸어서 오늘 총리의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기름 붓고 나서 사울왕에게 13년 동안 얼마나 광야에서 죽을 고생을 하고 고비를 많이 넘깁니까? 생각해보면 청춘을 그 외롭게 광야에서 불 속에서 고생하면서 살면서 우리 같으면 이를 갈고 원수를 갚아야지, 저런 원수가 없다 그러면서 막 그렇게 했을 겁니다. 쓴뿌리 그렇게 했으면 다윗의 인생은 그렇게 꽃피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나중에 깨닫습니다. 아, 사울왕을 통해서 나를 연단시키는구나. 아, 사울왕이 저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짓말하고 저렇게 시기와 질투를 가지니까 저렇게 망하는구나. 자손이 다 끊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배웠느냐? 사울 왕을 통해서 다윗은 크게 배웁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많이 있는데,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이 전쟁터에서 죽었을 때 대성통곡하면서 옷을 찢고 가슴 아파합니다. 용사가 죽었구나.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가 죽었구나. 왜? 사울왕 때문에 지금 연단받고 오늘 이 왕의 자리에서 성숙한 사람이 되었고 다듬어지면서 다윗이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물론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지만 하나님이 사울왕도 붙여주시고 또 골리앗도 붙여주시고 이런 사람들을 다 붙여주셔서 내 모난 것 그리고 다듬을 것 그리고 훈련시켜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다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명절 때는 이제 한 가족들이 오랜만에 만납니다. 형제도 만나고 사촌도 만나고요. 또 부모님도 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상처가 있어요. 형제 상처, 아픔. 그렇게 해서 마음 아프게 소식도 나누지 못하고 산 지가 몇 년 됐습니다. 피를 나눈 형제들인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게 세상 사람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한 번 원수는 평생 원수. 나한테 그런 짓을 했어? 내가 절대 용서 못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요셉과 다윗과 같은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만남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좋은 만남이든 상처를 준 만남이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 주시고 온들이 있게 하신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요셉이, 다윗이 이를 악물고 막 한을 품고 막 평생을 그렇게 살았다고 한다면 벌써 망가졌을 겁니다. 인성도 망가지고요, 사람 대하는 것도 망가지고요, 막 분노가 차올라가지고 제명에 못 살고요. 그런데 이런 만남 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우리가 이 긍휼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긍휼. 이 긍휼이 뭔가 했더니 일에 대해서는 공의롭게 처신하는 거.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일에 대해서는 공의롭게. 근데 사람에 대해서는 긍휼한 마음으로 용서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긍휼한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요. 그 예수님을 만난 자들,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결단한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긍휼의 사람들, 용서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명절에 권면해드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동안 같이 형제로 살아면서, 가족끼리 살아면서 오랫동안 연락도 안 하고, 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것도 똑같구나. 그래서 전화라도 하고요, 잘 있었느냐고, 한번 보자고, 그러면서 한번 이번 기회에 길을 나서서 찾아가서 회포를 풀고 용서를 구하고, 내가 부족했다 그러고 얼싸안고, 그러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자들은, 이 길을 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니까요, 광야에 있을 때, 아둘람 굴에 있을 때입니다. 400명이 찾아왔어요. 그 400명이 빚진 자, 억울한 자, 한이 맺힌 자들을 찾아왔어요. 자존감이 약하고요, 깍듯하면 막 분노가 차오르고요, 감당할 수 없는 400명. 그들을 어떻게 대했느냐? 긍휼한 마음으로 대했어요. 긍휼한 마음. 우리가 어떤 사람 행동하는 거, 말하는 것을 보면 아주 참 제껴놓고 싶어요. 제껴놓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만나게 하실 때는 나를 통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라고, 끊임없이 배려하고 용서하고 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분들을 다윗과 같은 심령으로 잘 바라보고 또 품어주고 또 용서해주고 다듬어주고 또 가르쳐주고 또 용서해주고. 참 용서가 쉽지 않은 게요, 한두 번 용서했으면 고쳐져야 되는데 끊임없이
그래서 그 기간을 다 감당하고 보니까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어요. 다윗이 왕이 되어서 부하들을 세우는데, 신하들이죠, 용사들, 대부분 누구냐 하면 그때 찾아온 사람들이 장수가 되고 용사로 쓰임받은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다윗처럼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나눔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나눔의 인생.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과 피를 다 나누어 주셨습니다. 다 주시러 오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생이 보람되고 행복할까 할 때 자기만 생각하고 이기적인 삶을 살면,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마음보를 가지면 여러분 그곳에 절대 행복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였을 것 같아요? 물론 저 수가성 우물가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또 저 백부장이 그 믿음을 봤을 때,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 그때도 기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냐면,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왜 그런가 하니,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아들을 주셨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이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주고 싶고 다 희생해도 기쁩니다. 만약에 자식이 죽는 자리에서 내가 대신 죽을게 하고 자식이 죽지 않고 내가 대신 죽으면서, 우리 부모님들은 그때처럼 행복한 순간이 없었을 겁니다. 왜? 자식을 살리니까. 이게 나눔의 길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나누고 살 때 하나님께서 기쁘고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따라서 같이 합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렇게 살기로 결심을 해야 돼요. 우리가 때로 같은 모임에 어떤 사람, 뭐 동창 친구가 뭐 자식 자랑하잖아요. 또 자기가 성공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대부분 이제 반응하지 않습니다. 공부도 못한 게 막 그러면서 아주 마음속에 정말 시기 막 그런 비슷한 마음, 그리고 이놈의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뭐 그러면서 신세한탄 뭐 그러면서 막 그러기 쉬워요. 그런데 간혹 동창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냐면 그 사람 형편을 알거든요. 그 사람이 힘들게 살거든요. 근데 어디서 배웠는지 진심으로 축복해주는 그 축복의 말도, 축하해, 그거 뭐 이목 뭐 하나 보내는 게 아니고요. 진심을 담아서 내 자녀가 그렇게 성공했다고, 축복해, 부럽다, 잘 되기를 바랄게, 기도할게, 그러면서 할 때 얼마나, 여러분 시편에 보면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그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있어요 없어요? 모르니까 안 하지. 그래서 여러분 축복하기는 참 쉽지 않아요. 지금 내 형편이 힘들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 성경은 이 즐거움을 나누라는 것, 즐거움을 기쁘게 축하해 주라는 겁니다. 그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라 하는데 여러분 세상에 울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슬픔도 아픔도 힘든 사람 같이 울어주는 이 명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어떤 인생길을 가야 되느냐 하면 기쁨의 인생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시편 16편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 우편인가요? 하나님 앞에는 기쁨이 있고 또 오른쪽에는 이 즐거움이 있대요. 이 기쁨과 즐거움이 다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리 뭐 해도 허무할 뿐입니다. 진정한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 나서 세 가지 후회한다고 그러죠. 세 가지. 하나는 이 베풀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야 그때 좀 나눌 걸. 제가 후회하는 게 있어요. 저는 그런 대로 그냥 도시락을 초등학교 때 싸갔거든요. 근데 그 제 도시락 못 싸온 그 친구가 가슴이 아파요. 점심때가 되면 도시락 못 싸온 친구가 몇 명 되는데 저 운동장 나가가지고요. 그냥 배고프니까 우물에 물을 막 떠먹고 허기를 달래는. 야, 그때 같이 먹자. 이렇게 도시락을 나눴으면 야, 얼마나 좋았을까. 아쉬운 마음이 있어요. 또 하나는 좀 더 참을 걸 하는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왜 그때 조금만 더 참았으면 이런 일을 한다고 할 텐데. 또 하나는 야 인생이 이렇게 짧은 줄 알았더라면 즐기면서 살 거. 여러분 이 명절 때 다 고향 간다, 뭐 좋은 음식 먹고 누구 만난다, 기쁘다 하면서 이렇게 보내는데 마음 아프신 분들이 계세요. 가고 싶어도 고향을 못 가시는 분들, 또 사정 때문에 홀로 계시는 분들, 이런 저는 아픔과 힘든 일, 또 어려운 일이 있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생을 쭉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그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나중에는 다 좋은 결과로 하나님 바꾸어 주십니다. 후회하는 게 있어요. 왜 그때 믿음이 없어서 죽을 것처럼 그렇게 힘들어했을까. 저는 이번 명절에 뭐 이렇게 막 음식을 먹다가도 딱 그 일이 생각나서 막 목이 그냥 여기 탁 막히고, 그냥 자다가도 그 어려움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 있다면 제가 두 가지 권면을 드립니다. 하나는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그래서 딱 막힐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것을 선포하고
고백하시기를 바라요. 예. 딱 막힌다.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주시오. 하나님의 선하게 해 주시오. 여러분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그 어려움이 딱 왔을 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해야지. 딱 막 막히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그 순간이라도 잠시 하나님 앞에 이거 다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어린 자녀들을 볼 때 유치하잖아요. 별것 아닌 것 때문에 울고 불고 뭐 난리치고 막 힘들어하냐? 아니 부모 입장에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거. 우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보실 때 지금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좀 지나봐. 그리고 기도해. 그러면 이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오. 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마지막입니다. 우리 마지막 5번째는 본향길로 우리 인생길을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15절 16절 같이 합니다.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분이 돌아가셨을 때 죽었을 때 그런 표현을 하기도 하죠. 충청도에서는 어떻게 하죠? 가쇼 그렇게. 근데 어떤 전라도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어요. 어디로 돌아갔단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모든 동식물들은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요. 나뭇잎 떨어지는 거 보세요. 그거 다 나중에 흙이 돼요. 흙. 근데 사람도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셨지만 이 안에 영혼을 집어넣으셨어요. 그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영원히 살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을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영생하고 싶다. 영원히 살고 싶다. 그래서 사람은 종교성이 있어요. 저 미개인들도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 수 있을까 하고서 종교성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사는 길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본향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33년 십자가 앞두고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언젠가는 모르지만 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에 우리는 영원히 살 줄로 믿으시고 오늘 이 5가지 인생길, 첫 번째 인생길은 우리가 나그네 인생길임을 기억하고 두 번째는 만남의 인생길인데
상처 주고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요셉처럼 다윗처럼 그렇게 긍휼한 마음을 품고 사랑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요셉과 다윗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나눔의 길을 가면서 이번 명절에 일가 친척 형제 부모님들을 만나서 따뜻한 사랑도 나누고 용서도 나누고요,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짧은 인생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시고요, 그리고 본향을 향해서 달려가는 여러분의 인생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 부르시겠습니다.